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에 머물러 있음을 질책하죠. 이전의 경험과 이전의 체험과 이전의 지식만을 가지고 다 된 것처럼 여기는 성장하지 않는 그런 청자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을 다시 너희들이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버림을 당하고 거의 버림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사람이 된다라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난 듯한 그러한 어조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예 끝장을 보자는 것처럼 말을 막 쏟아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서심없이 막 뱉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말을 직접 서신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속에서 좀 화가 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책망을 받는 듯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분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왕이었던 그 다윗, 이 다윗을 보시면 밤중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라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오게 하죠. 결국은 그 여인을 품에 안고 여기에 아이까지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도 모자라서 자기 신하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한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 이제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여인을 자기가 취하려고 그 남편을 사지로 보내버립니다. 이것도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왕권, 그것을 남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죠. 다윗에게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근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려고 책망하시려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자도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하던 성도들이 더 자라나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고난이 왔을 때 돌아서려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9절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자의 마음이 이 듣는 사람 독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9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막 책망해놓고 부르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직 다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전만을 사모하는 독자들에 대한 애정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더 성장하고 자라서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저자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라. 듣는 자들이 비록 지금 어린아이 수준에 있지만 너희의 신앙이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아는 분이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받느냐 이랬더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궁뎅이로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잘 버티고 끝까지 견디면 학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 못 견뎌서 끝난다는 거예요. 못 견뎌서.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신앙도 그렇겠구나. 신앙도.
우리 궁뎅이가 가벼우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렇죠? 신앙생활 어려워요. 어쩌면 우리도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들처럼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성경 통독 몇 번 했죠, 권사님? 11번? 11번씩이나 성경을 통독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지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전문용어 딱 나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까매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한 번에 내 마음이 확 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한 번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는 것을 확 느끼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결단했는데 막 열매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어려운 거구나 하고 돌아선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혹시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 계세요? 로봇 청소기? 그 로봇 청소기의 원리를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놓으면 지가 막 가고 싶은데 쭉 가다가 어떻게 돼요? 앞에 툭 뭐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 돌리는 거잖아요. 그 원리잖아요. 그래서 방향 돌려서 또 하다가 또 걸리면 또 들리고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나 장애물 너머에는 청소를 못하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았는데 그것이 꾸준히 지속되지 않으면 실망한다는 거죠.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신앙생활에 무슨 큰 산을 정복해야 하는 것처럼 느끼겠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막 정복하듯이. 너무 높아. 보기만 해도 높아. 까마득해.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지혜를 누구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저희 집에도 개미가 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약을 막 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개미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자기 몸집보다 엄청 큰 음식을 막 끌어가요. 낑낑거리고 끌어갑니다. 근데 혼자 가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자기 부인 데리고 오든지 자기 아이들 데리고 와요. 같이 갑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럼 또 이웃 사람 불러옵니다. 같이 끌고 가요. 그 다음에 공동체 다 끌고 와요. 나래비를 서서 와서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장애를 넘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장애물이 많아요. 근데 그 장애물을 혼자서 넘기 힘들면 내 가족과 함께 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 속에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고 함께 애써서 넘어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은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견디게 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보시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박해보다 더 좋은 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뭐죠? 천국입니다. 천국.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나는 절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지금 이 어려움보다 이 무지함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큰 믿으라? 상이 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정말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자가 똑같은 질문을 할 줄 알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 불의함. 여러분, 불의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불공정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간혹 우리의 삶에는 불공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전에 행했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지금 당장 일어난 가오만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감사한 일을 기억합니까? 섭섭한 일을 기억합니까? 다 못하잖아요. 왜? 감사한 일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섭섭한 일은 뭐예요? 10년, 20년이 지나도 평생. 그래서 부부간에 뭐라 그래요? 와이프들이 저 남편이 누구예요? 그러면 평생 왼수 이렇게. 왜? 섭섭한 일만 생각하니까 그래. 섭섭한 일. 대부분 감사한 일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도와줬는데 나중간 뭐예요? 그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자기를 돕지 않은 것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한번 상처 준 일 때문에 완전히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공정입니다. 불의함입니다.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 잘 알아요. 잘 오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스포츠계에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계 보시면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잘하다가 조금 다치면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하다가 좀 실수하면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이전에 아무리 잘했던 건 소용없습니다. 지금 돈 되는 일이 아니면 벌어버리는 그런 냉혹한 세계. 올해도 회사를 해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업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의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의 한 일들까지 기억하신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의로운 삶의 미덕을 보였던 그들의 행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비록 지금의 상태가 어린아이같이 어린 어미의 젖을 찾고 어려움이 있어 흔들리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심.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도 없을 겁니다. 죄에 대한 부담도 없을 것이고 말씀에 대한 갈증도 없을 겁니다. 의를 행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후회도 주시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일들을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마음을, 부담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도망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지금의 고난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싫어도 아무리 누가 내 자존심을 좀 건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가만 보면 진리 때문에 떠난 분들을 보질 못했어요. 다 누구 때문에 떠나요? 사람 때문에 떠나요. 저 사람이 내 상처를 건드렸어.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 나는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다 이런 겁니다. 어떤 때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오늘 저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 서신을 보는 청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 이렇게 되죠. 성도들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딱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버려놓고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것 외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우리의 소망이 육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소망의 풍성함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많다라는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풍성함은 완전한 확신 같은, 완전하다, 그런 어떤 확신에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의 풍성함이 아니라 소망을 온전히 이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고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오면 그저 한순간에 싹 변화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340쪽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7절에 보면 이것이라고 하는 지목된 것이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연단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뭐가 있다?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뭐예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과 경건을 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몸매를 위해서, 복근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복근 하나 만들면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매일같이 운동해야 돼요. 매일같이. 제가 이제 복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눈치예요 지금. 만들려면요, 이렇게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복근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유익이 있어요. 유익도 되고 조금 늦출 수도 있죠. 우리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연습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어떠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그 범사는 뭐예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된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경건의 훈련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로.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가 뭐죠?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성공도 게으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그렇죠? 잠언 성경에 보면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이다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들은 생육과 번성의 복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게으름은
멸망으로 인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일에 대한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지런하셨을까요? 게을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게으르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게으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게을러서 미뤄본 적이 없어요. 고난 중에도 새벽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뭐냐면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라고 할 때는요,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사망이 있고 부활의 때가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뭐하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잠들어 있었던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의 멸망에 이르는 게으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게을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핑계한다라는 거예요. 핑계한다. 성경 보는 시간이 부족하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 배우는 시간이 부족하고 묵상할 시간이 부족하고 다른 것 할 시간은 다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죠. 이게 다 뭐냐?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소망의 풍성을 위해서 부지런한 자들이 되야 됩니다. 부지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이것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맞지 않는 권면같이 보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믿노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요청한 것이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할 때에 그 말씀만 믿고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뛰어들어서 걸어가는데 조금 있다 바로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뭘 봤다 그랬죠? 풍랑을 보고. 예수님의 믿음은 고백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풍랑 때문에 의심한 결과로 빠져들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의 삶의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은요, 모든 순간이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염려거리가 완전히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어려움을 만나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의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뭐죠? 언제까지 해야 되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런 말 해요. 그렇죠? 네. 좀 더 참아보세요. 아니,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오래 참음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칠 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자랑스러워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오래 참으려면 490번을 참다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90번. 여러분 490번 참는 분 계십니까? 490번 못 참죠. 한 번도 못 참는데. 490번 참고 491번째 가서 내가 화를 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7번씩 70번이라는 말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음이라는 개념이 뭐냐? 네가 견딜 만큼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과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빛을 본 것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요. 한 번 1등 하겠다고 총소리 딱 나가서 딱 떠나가서 1등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끝에도 1등상 받습니까? 못 받아요.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아야 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오래 참으면, 믿음으로 오래 참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잘 참아서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있는 것이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권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되게 하려는 저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또 다시 소개할 거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11절에 가서 약속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기생 나합까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게으르지 않았고 믿음으로 오래 참았고 소망의 풍성함을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더라.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그 계보를 이어가라. 이것이 지금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요? 그렇게 살기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고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처럼 살 수 없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의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의 삶의 궤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죄의 값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준비된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요, 죄값도 치러주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제 다 준비된 거예요.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갈 때에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에 힘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며 믿음의 선진이 같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견딜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의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